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금요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선화목적교회에 있을 때 60대 그 당시에 한 초반 되신 한 남자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남에 있는 몇백 명 되는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었고, 중형, 좀 작은 중형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그 교회의 중직이셨고,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그 교회의 뿌리 깊은 그리고 자녀로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집사님 임직도 받고 권사님 임직도 받고 또 성격도 좋으시고 이렇게 사회성이 좋으셔서 교회에서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러면 일들도 많이 맡았겠죠.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아빠 구원 받는 거 맞으시냐고. 본인이 캥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들이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어떤 계기로 진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거듭나는, 정말 구원받는 그 회심을 이제 유학 중에 본인이 경험을 한 거고, 본인이 회심하고 나니까 아빠의 영적 상태가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면 쓴 거와 같죠. 그렇게 교회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녔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거듭난 증거, 정말 회심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들이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 구원받는 거 맞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분 사시는 데가 LG 빌리지 5단지거든요. 이제 그 아들과 밤새 이 주제로 논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빠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믿음은 이것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지가 뭘 안다고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 만났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이러네. 그리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아들이 마지막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러면 지옥 가요. 근데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솔직히 아들로서 할 말은 아니죠. 아버지한테 이러면 지옥 가요. 근데 성령님이 어쨌든 그거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본인이 알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선화목적교회로 옮기셨고,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을 제가 제자훈련으로 섬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만나서 정말 천국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아들이 봤던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와는 다른 거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서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많은 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이 만난 진짜 구원받은 이 믿음,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과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경험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 그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저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에서 조금 더 안 벗어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그 이야기거든요. 구원에 대하여. 그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로마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조상 대대로 본인이 하나님 가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무엇이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데, 흐름을 보셔야 돼요.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가 진단입니다. 어떤 진단? 나는 누구인가? 죄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또 모태 장아찌인 유대인, 율법을 안다고 하는 모태신앙의 죄에 대하여.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히든 저 옷을 입히든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부패되어 있고,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고 하는 게 3장 중간까지의 바울의 진단이고, 그리고 3장 중간부터 4장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 흐름을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믿음. 이제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으니 곧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2절, 27절 축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느니라. 27절 무슨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은 믿음의 법을 통하여, 믿음의 작동 원리를 통하여 주어진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절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막 그 각성된 믿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칫 믿음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의 정의, 디파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이해하고 그 믿음 위에 서야 그 믿음이 작동됩니다. 마치 열쇠입니다. 믿음은 열쇠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관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느냐, 실은 이게 관건이에요. 요게 약화되고 뭐 행위를 했냐, 어떤 행위를 안 했냐로 가면 또 뭔가 각성은 시켜도 동력을 움직이는 그 열쇠를 못 돌리게 돼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3장에 구원의 새로운 길로 선언하면서 4장에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주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예증을 많이 들잖아요. 이해시키려고. 바울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4장에 그 예증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믿음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말씀이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또 히브리서 11장 좀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믿음의 원조인데, 원본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그냥 어느 날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음성이 들렸겠죠.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일단 일어나라. 그 상황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 가다 보면 보일 겁니다. 이 말이에요. 가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이름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쪽에서도 아버지입니다. 유대교는 뭐 더할 것도 없이 전 세계 3대 종교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봤어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해를 다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취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홀리듯이 따라가서 인출해서 그 돈 봉투를 줘요. 이게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딱 믿어버립니다. 거짓말인데 믿어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그냥 건 거예요. 잘 모르지만 아멘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질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결과로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삶이 따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아브라함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미래가 두려움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걸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진짜일까? 6일 동안 창조한다고? 그게 맞는 말일까? 신화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쑥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이 말씀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이러한 풍랑과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이 믿음으로 극복해집니다. 이게 믿음의 특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짧은 구절 같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안에 맞아, 예수님 그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집안은 살 거야. 막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가 좀 진짜 망가져 있고 어렵지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이 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늘에서 움직여요. 온 천하 만물 중에 움직여요. 근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좀 제가 간증 나누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목사들은 그냥 앞에 강단에 서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지금 이렇게 몇백 명이 지금 설교 들으러 앉아 계시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잡아먹을 듯한 표정도 있으세요. 똑바로 설교 하나 시간 맞추나 안 맞추나, 저 은혜 안 되면 나 옮길 거야, 나. 저는 그렇게 막 들려요, 막. 설교 예배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 개척 초창기 2011년도, 12년도 제일 힘든 게 설교였습니다. 제가 2011년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4년 전 요맘때 주보를 캡처해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주일 설교 때가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강대형 수요 말씀 집회 강대형, 금요 성령 집회 강대형, 새벽 설교 강대형. 주보 보면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교 실패하면, 제가 아무튼 그 설교에 대한 강박이 되게 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설교 실패하면 망한다. 개척 시작했는데 설교 실패하면 망한다. 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막 지금 이 예배 실패하면 안 돼, 말씀 실패하면 안 돼. 근데 저의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고, 41둘인 젊은 목사가, 이제 개척 시작한 젊은 목사가, 여러분, 아무튼 이 내면 안에 너무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설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요 토요일 밤이 수능 앞둔 수험생 같습니다. 여러분, 수능 앞둔 수험생 심정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주님, 저는 매주 토요일이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막 이 하소연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막 긴장해 있으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파시큘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여기 떨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돌아다녀요. 여기 왔다가 팔로 왔다가 다리로 왔다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떨려서 어느 날 설교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긴장에, 그리고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짜내야 되는 이런 막 압박감에. 그렇게 이제 6개월, 1년 지나가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죽겠더라고요. 이 압력 속에 계속 살면 이 감당이 안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요, 이 안에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면 움직이고 사용 안 하면 멈춰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압박에 막 긴장하고 있는 그 태도는, 물론 긴장해야지요. 긴장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걱정하고 매달리고 이런 내 본의 중심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셨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목사로서 당연히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묵상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막 긴장하고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는, 이거는 믿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파시큘레이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요, 지금은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거를 믿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시리즈, 지금은 옷에 대한, 새 옷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주실 때는 이제 이 방향을 잡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성경 읽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다가 뭐가 툭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감각은 있거든요. 이번 주 이게 주제구나. 그리고 고민을 또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신기한 거는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 말씀이 정말 신비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진짜 몇십 년 성경 보면서 진짜 새로운 관점이다. 제가 전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 옷에 대해서는 찬송의 옷이 있고, 옷은 능력이, 구원이 있고, 복음의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었을 때 그 시대를 감당할 권위이고, 제가 그 전에 이런 류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정말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막 짜내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마음이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딱 할 때 쫙 집중하고, 막 계속 여기 전전긍긍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맡기고,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때 또 믿음 작동하면서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실 때 흥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을 보실 때, 너 믿니? 와, 잘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게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찾으시면요, 주님이 막
흥분하세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 믿음이 있구나. 또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해? 믿음을 작동시키란 말이야. 믿음을. 지금도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요? 왜 걱정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믿음 안 쓰고 당신의 생각을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붙잡고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딱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랑을 걸어갈 때 이게 풍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있으면 그 풍랑이 이렇게 걸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탁 풀어지면서 갑자기 사정없이 풍랑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요. 불안함, 염려, 침체. 왜 침체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함께 계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놔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을 잘 안 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을 작동시키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선조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갖는, 아브라함에게 훈련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믿음을 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일부러 늦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75세였거든요. 주님이 엄청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내도 한 65세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웬걸요,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는데 1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1도 임신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차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늙어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에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청년들과 와디람 갔었는데 그게 고척 지역이거든요. 하늘의 별이 쏟아집니다. 그 당시에는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늘이 새하였을 거예요. 새봐 못 새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지금 자기의 몸은 더 늙어버렸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응답하실 근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믿어? 오케이. 내가 이제 움직일 거야. 패스. 너 이거 통과한 거야. 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해. 그래, 지금 너 현실적으로 안 보일 거야.
네 몸도 네 아내도 인간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그런데 네가 나의 말을 믿었다고? 잘했다. 패스. 통과.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거야. 그거를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안 됐다고요? 약해지지 않고. 왜? 믿음의 원조거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 나중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읽어보실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자기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서로 이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원조가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오케이, 패스, 잘했다, 의롭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제일 복음의 장애 요소가 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뭐 이렇게 죽었다, 희생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일상적인 범주 안에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걸리냐면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원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히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던 바로 그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 씨앗이 참 신기한 게 이번에 알갱인데요, 그게 심어져서 나오면 어떤 거는 100m짜리 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나무 보신 분 있나요? 씨를 보니까 요만해요. 동전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100m, 막 10몇 명의 성인 남자가 손을 연결해야 그 지름을 다 잴 수 있는, 어떤 거는 막 꽃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느니라.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씨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씨냐? 살아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씨.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착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믿음이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분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이 지금 정확한 요 예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읽고 뭔가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사형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암송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회개가 터지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 안에서 폭발돼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막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딱 여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버려요. 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영원한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속을 살려버립니다. 그게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의 근거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움직일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못이 박히게 제가 외치는 설교가 십자가, 보혈, 회개, 믿음, 부활, 살아계신 주, 천국.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씨입니다. 씨, 영원한 씨입니다. 이거를 제가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육도 철학도 학문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부패된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씨,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씨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가 왔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아까 그 서두에 드렸던 그 남자 권사님 예처럼 교회를 내내 다니다가도 전혀 생명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느 날 그가 충격을 받고, 아들이 나 지옥 간다네, 나도 맞아, 나는 실은 믿는 자가 아니었어. 뭔가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서 그 마음에 갈망이 생기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릴 때, 어릴 때부터 내내 들었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움직여 믿음으로 화합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해버립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말씀을, 안타깝다고 하기에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어제 성도 한 분이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나이가 40살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도 6학년, 4학년, 저희 교회 학교 다니는 두 딸을 둔 그런 여성 성도입니다. 너무 일찍 가셔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자녀들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 몇몇 분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발인 예배를 앞두고 그분 이제 신방 기록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학생 때까지는 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아직 본 어게인은 안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 교회를 끊었고, 그리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얼마나 지칩니까? 육아에 지쳐있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던 2020년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신봉동으로 이사를 오셨고, 저희 교인의 전도, 인도로 이제 우리 교회에 3년 전에 처음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양육수료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참여했을 때, 아, 내가 다시 교회에 왔구나. 마치 떠났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날 설교가, 여기도 기억나시나요?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배 내내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고 방황하는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이 아픔을 통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셨을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가 나오셨다고 해요. 2024년 10월 13일자 양육수료 간증문 내용입니다. 이제 올 상반기에 여전히 암으로 힘들어 하시면서 제자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 제자훈련 간증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시간은 복음 인카운터였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진짜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기쁨과 설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인카운터 시간 지나면서 내가 숨기고 싶었던 죄와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카운터 시간에 어떤 죄에 대해서 깊이 직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회개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시간을 갔는데, 십자가가 있고 앞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런 영상도 함께 나오면서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숨겨놓은 죄를 마주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또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주님은 따뜻하게 자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문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나이에 가시든 연세 드시고 가시든 저로서는 정말 중요한 게 그 믿음이 있는가인데, 그 믿음의 핵심은 지금 이 고백입니다. 회개가 됐나? 회개가 됐나? 로마서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가 진단이거든요. 그것은 너로서는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솔루션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어떤 믿음?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붙잡고 그분을 만나는, 그게 복음 인카운터거든요. 복음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게 성경적인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안타까운 게 이러한 내용이 희미해요. 그냥 뭔가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회개 없고요, 십자가 없고요, 부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라면 이게 정확하게 회개 되셨나요? 그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만났나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았나요? 하면 뭔가 확신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종교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구원을 주는 믿음은 로마서 1장 중간부터 쭉 진행되는 가르침대로
회개. 맞아요, 하나님, 내가 방황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은총으로 씻음받고 부활, 지금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확신이 드는 믿음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에요. 이게 의의를 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닌 경우는 뭔가 힘들어서 교회 나왔어요. 말씀이 좋아요. 뭔가 위로가 돼요. 그렇게 뭔가 비스무리한 뭔가 그런 것들은 있는데 회개가 결여되어 있고 십자가가 희미하고 부활에 대해서 내가 뭐 안 믿는다고는 못하지만 뭔가 이 안에서 그게 와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요? 바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살아났대요. 바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를 인정하신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했듯이 아멘. 그러면 이게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 안에서 막 역동합니다. 막 싹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전체를 변화시켜요. 요만큼 티스푼 그 발효, 이스트, 누룩, 그거 넣으면 전체가 다 막 부풀려서 다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갑자기 맞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와 하면서 갑자기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작동시킬 때 막 성령이 그 말씀을 막 내 영과 내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영역에서 막 움직이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져셨나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계속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작동시키는 거는 내가 작동시켜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나 소용이 없다. 아우! 왜 그러세요? 믿음을 작동해서 뭐를 원망하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아들의 죽음까지 그 정도로 살아가셨다고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이게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러면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어떻게 계실까요? 아무튼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또 교회 와서 안수받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실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 피가 뿌려져서 그 구원이 그분에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실제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다 벗겨지고 실제를 보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지옥 구석 떨어져야 되는 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천국에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어떻게 계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너무 일찍 가서 울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감사, 영광, 기쁨,
기쁨.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나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마 막 기쁨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서 기쁨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도 곧, 여러분 20년이든 30년이든 곧입니다. 곧 우리도 이모저모로 해서 끝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제가 왜 십자가 자꾸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사용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 고민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맨 끝에 제 영을 울리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한 번 더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빛나며 유가,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놓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을 붙잡지 않느냐?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여 주시고 능히 기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한 주의 삶을 의탁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